누가 살던 집을 사서 이사를 가다 보면 때로는 집주인의 관리가 아주 소홀했던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벽지는 무척 낡았습니다. 방바닥 이곳저곳에 홈이 나 있기도 하고 문짝들은 하나같이 다 어긋나 있습니다. 화장실도 지저분하기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집안 이곳저곳에 역겨운 냄새까지 더해지면 그 집에 살던 이전 주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그대로 들어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만 형편이 돼도 도배도 다시 하고 바닥도 다시 깔고 장판을 다시 하거나 마루를 다시 하거나 문짝도 고치고 화장실도 세정제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바깥 창틀 또는 주방의 후드에 쌓인 먼지도 제거하고 또 형편이 좀 더 되면 베란다를 터서 거실 확장 공사까지 하는 것입니다. 거의 새 집처럼 만들어 놓고서는 그제서야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집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그 더러운 집에 살던 옛 주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 더러운 집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이사를 오셨고 우리 몸에 새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의롭고 청결하며 순전하고 거룩한 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더럽고 낡은 우리 몸을 싹 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정제인 자신의 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예전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속사람은 마치 수리된 새 집처럼 새롭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특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무시며 계속 고쳐주시도록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우리 몸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몸을 맡겼다가도 자꾸만 이전 주인을 다시 모시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다시 주인이 되려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 추억이 그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방식이 훨씬 더 편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그 순간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옛 주인을 다시 모시려는 경향성을 가진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순종해서 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벌어들일 것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죄에 순종하는 죄의 종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의 현격한 차이 몇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순종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순종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순종의 결과가 판이하게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을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성도들은 자기 몸을 죄가 지배하거나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배한다는 것은 왕노릇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장하다는 것은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왕이나 주인으로 섬기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논리를 계속 이어가며 죄의 종과 의의 종의 현격한 차이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순종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섬기는 왕 또는 섬기는 주인이 서로 다릅니다. 죄의 종은 죄를 섬기고 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따르면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 바울이 2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로마서의 많은 부분 여러 번 반복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메게노이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우리 성경은 그냥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약하게 번역해 있지만 absolutely not. 절대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은혜 아래 있으면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또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런 잘못된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하겠기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고 16절에서 묻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답을 하죠.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주면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내어주면 순종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죄의 종과 의의 종은 섬기는 대상과 순종하는 대상이 확연히 다릅니다. 죄의 종은 죄에 순종하는 반면에 의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종이면서 그러므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동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가나안 신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신들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의 도시 또는 로마 식민지 도시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스스로 종으로 자신을 팔았습니다. 우리도 시골에 보면 옛날 머슴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살고 계셨던 분들이 들어 계시죠. 로마 시대 심지어 고린도 같은 도시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종이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전쟁 포로들도 그 중에 들어 있었겠지만 그런 전쟁 포로, 전쟁 노예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의 종으로 살며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정이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법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음악까지 들리네. 오늘 곳곳에서 이렇게 멜로디가 들리네. 예. 네, 감사해요. 음악 들려줘서. 네, 다음 주에는 저 앞에 배너가 서 있을 겁니다. 휴대폰을 좀 제발 꺼달라는 배너. 지금 제작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죄에 순종해서 죄의 종이었던 성도들이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 17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애들은 교훈의 본이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교회의 가르침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지 또는 무엇에게 순종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지 무엇의 사람인지 또는 어떤 사람인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선택하면 돈의 노예, 수전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을 선택하면 욕심쟁이가 됩니다. 거짓을 선택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선택하면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게으름을 선택하면 가난뱅이가 되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악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선택하면 우리는 심술쟁이로 변해갑니다. 미움과 원망을 선택하면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선택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선택하면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복음을 선택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선택하면 봉사자가 되고 사랑과 희생을 선택하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제대로 드러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의의 종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의 두 번째 차이는 순종의 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순종의 내용 또한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 따르면 육신이 연약한 우리는 죄의 종이었을 때에 법 아래 살며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더 심각한 불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부정과 불법이 더 큰 불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은 우리 자신을 더러우며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은 정해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거룩함을 훼손하고 하나님이 정해두신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죄의 종으로 살 그때는 자유로웠습니다.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일, 올바르게 사는 일, 정직하게 사는 일에 대해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어떤 면에서 삶은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 길에서 계속해서 부정과 불법을 내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죽음의 낭떠러지가 바로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절망의 내리막길을 손살같이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별히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약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말하는 죄라는 과연 죄의 개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죄, 오늘 신약과 구약이 이야기하는 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죄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명중하지 못하고 벗어난 것 또는 관역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죄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 두신 기준을 벗어난 것, 그 정해 두신 기준에 못 미친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죄를 빚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야 하는 그 무엇이 죄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속량하다, 대속하다, 이 말은 값을 주고 물건을 되사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둘 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우리 이것은 죄라는 개념 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 해당하고 따라서 불순종은 죄의 본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하나님 뜻에 반하는 부정과 불법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치명적인 결과, 종점이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반면 의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은혜 아래 살며 이미 전해진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훈의 본은 그 당시 교회에서 통용되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비슷한 사도 바울이 한 말이니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른 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 바로 전에 들었던 진리에 관한 교훈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훈의 본은 죄를 알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가르침을 다시 가르치는 바로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전에는 법 아래 살며 죄에 순종하여 부정과 불법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 살며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에 이루고 거룩함을 힘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19절 뒷부분이 말씀합니다. 22절 보면 또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까지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는 자유는 죄를 계속 지어도 또는 아무리 지어도 괜찮다는 백지위임장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의와 거룩함을 더욱 힘써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감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결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항상 자발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대 속에서 단지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죄의 종에서 의에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죄는 악의 눈덩이를 굴려 부정과 불법을 계속 키워가는 반면에 순종으로 얻게 되는 의는 죄가 만들어낸 그 왜곡된 방향을 똑바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터전에는 여전히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흐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여전히 서로 다른 두 가지 흐름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주도권 싸움에서 져서 다시 부정과 불법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면, 다시 죄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명확합니다. 마음으로 복음의 교훈을 지키며 우리 몸을 선하고 순결한 도구로 계속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까지 경건의 연습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며 섬기기로 한 우리의 결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힘써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죄의 종이 아니라 들은 바 교훈을 마음으로 지키며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의 또 다른 차이, 마지막 차이는 순종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주인 삼고 그것에 순종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 또한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 중에도 그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20절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죄의 종이었을 때도 자유로웠다고 이야기하죠. 한 번 더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근데 불행하게도 무엇에 대해 자유로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쁜 짓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나쁜 짓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심판인 것이죠. 더구나 그런 자유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음으로 내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6절에서 죄를 주인으로 삼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올바른 것,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넘어 생명을 보장하고 있는 의에 해당합니다. 무엇에 순종하는가에 따라 사망과 영생이라는 현저히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죄의 종이 되어 의에 대하여 자유로울 그때에 도대체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고 묻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행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마지막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final destination, 최종 종점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22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순종의 종이 되고 오늘 앞에서 반복 표현하고 있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롭게 되는 믿음에서 거룩하게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은 뭐라고? 22절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종이 되어 죄에 순종하며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힘써 지키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사망 그리고 영생이라는 이 두 가지 극명한 대조는 사실 또 다른 대조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벌어들이는 것과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얻는 것, 그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영생이라는 이 두 가지 극명한 대조는 사실 우리가 수고해서 벌어들이는 것과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얻는 것,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순종함으로 사람들은 죄에 대한 보상을 차곡차곡 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퇴직금이 무엇입니까? 차곡차곡 모아서 마지막으로 얻게 되는 퇴직금이 뭐예요?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가 죽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에 순종함으로 성도들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수고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오직 거저 받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거저 받는 것입니다. 버는 것이면, 만약 벌어들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은사, 곧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거저 주시고 거저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은사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사가 오늘 본문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비밀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신비가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따라서 죄를 주인 삼고 죄에 순종하며 부정과 불법을 자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어리석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의 종이 되어 우리가 전해 들은 교훈해 본 주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죄에 순종하면 영원한 죽음, 사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더 이상 멸망의 넓고 쉬운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좁고 어려워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양의 문 되시는 그 주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거룩함을 힘써 반드시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과 의의 종은 순종하는 대상이 다르고 순종의 내용이 다르고 순종의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거룩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은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따르면 거룩함은 부정이나 불법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 몸을 계속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면 우리는 더 큰 불법의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의 종으로 오래오래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상태를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라고 착각합니다. 일종의 영적 착시 현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차곡차곡 죄를 쌓고는 마침내 영원한 죽음을 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매일 연습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을 매일 연습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고 배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이제 갓 시작한 분을 들어 계시고 대부분은 무수히 오래 한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계셔요. 주일날 놀러 안 가고 예배 드리는 대부분은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죠. 무수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주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부정과 불법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것은 가지 않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와 봉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2순위, 3순위에 예배를 두면 여러분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제와 전도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 내지 않으면 교회를 마치 남의 집 드나드는 것처럼 다니게 되어 있죠. 경건의 연습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거룩함을 열매로 거두고 마침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아래 머무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연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무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법 아래 살며 죄에 순종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요 은혜 아래 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의의 종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죄의 종과 의의 종 이렇게 잡으려다가 제목을 바꿨어요. 죄의 종은 부정과 불법을 일삼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살다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죠. 매를 번다. 네, 매 맞을 때가 됐다는 것이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드디어 한 방 터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의 종은 자신의 죄를 통해 한 방 터질 때가 된 것입니다. 결국 터지는 게 뭐예요? 죽음, 사망.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의의 종은 영생을 벌어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아무리 차곡차곡 쌓아도 영생을 버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의 비밀이죠. 이것은 우리의 힘과 수고로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의롭게도 되고 거룩하게도 되고 생명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왜곡된 법 아래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영생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내 법 아래, 율법 아래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되는 그 은혜 아래 계속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머물러야 나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죠. 은혜 아래 머물러야 나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 아래 머물러야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머물러야 내가 가진 작은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가진 것으로 모든 것 다 할 것 같은 착각, 주님은 뒷전에 두고 은혜 아래 머물러야 그런 착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머물러야 내 성질도 죽이고 내 성격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에서 나의 체질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머물러야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계속 머물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마다 무서워하는 벌레가 다릅니다. 저희 딸은 거미를 제일 무서워하고 저희 아내와 저는 바퀴벌레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바퀴벌레는 죽은 시체도 무서워요. 이번 주 언젠가 시체가 한 마리 나타났는데 저희 아내가 발견했지만 저보고 치워달라고 새벽기도 마치고 갔더니 치워달라고 그래요. 저도 무섭고 자기도 무섭고, 근데 더 무서워하는 아내가 이겨서 제가 치우게 되었습니다. 다 치워줬는데 남편 믿을만 하지 못하다고 평생을 못 맡기겠다고. 네. 아무튼 집안에 바퀴벌레 한 마리라도 나타나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추적해서 그 벌레를 잡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공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눈에 보이는 그 한 마리만 잡았기 때문에. 큰 거 한 마리 잡았는데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어디에 또 나올까? 한 마리가 보였다는 것은 집안 어딘가에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의 바퀴 과적들이 이미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바퀴에 관한 연구를 좀 하려고 미국의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허핑턴 포스트라는 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 한 마리는 세력 다툼에 쫓겨나서 밀려난 바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놈들이 있고 그놈 한 마리를 내몰았다는 것이죠, 밖으로. 따라서 단지 단 한 마리를 상대하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전혀 아닙니다. 잠시 안도감에 젖어들 수는 있지만 그 안도감은 결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새로운 놈이 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바퀴벌레에 쫓겨나서 이사 갔다는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러므로 그놈들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벌레 퇴치 전문가를 불러야 합니다. 저 사람들인데 미국에서 이런 전문가를 올킨맨이라고 불러요. ORKIN 회사인데 이렇게 제복을 입고 와요. 전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디에 바퀴벌레 알이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어디에 바퀴가 허물을 벗고 그 허물을 내버려 두었는지를 찾아내요. 어디에 바퀴들이 똥을 쌓아놓았는지도 찾아냅니다. 그리고 심지어 냄새나는 바퀴의 냄새를 맡기도 해요. 독일 바퀴는 냄새가 난대. 제가 바퀴 연구 많이 했죠. 그리고는 온 집안 구석구석을 돌며 필요한 살충제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도 이 바퀴벌레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가지 특정한 죄를 잠시 이길 수는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그 죄의 증상을 관찰해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한 가지 죄 뒤에 더 많은 죄가 숨어 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죄를 완전히 박멸해 줄 한 분을 모셔야 합니다. 영적 올킨맨을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거해 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히 그 일로부터 손을 떼고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죄를 짓는 자들이고 주님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기만 해도 찾아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은 단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자로 계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가 초청만 해도 오시는 주님은 단지 우리를 돕는 자로서 계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가 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죄에 우리 몸을 내어주어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 몸을 내어주어 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며 부정과 불법을 저지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의와 거룩함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정과 불법을 행할 것이 아니라 교훈해 보는 마음으로 순종해 의와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거저받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거룩함과 은혜 아래 머무는 연습을 단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기억합니다. 연약한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만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반드시 영생을 은사로 선물로 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